안녕하세요. 행복한 화요일 저녁입니다. 날씨가 오늘 갑자기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기력 잃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2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게 아멘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은혜를 발견한다면 좋겠지만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선악과 하나를 먹은 결과로서 그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여기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게 이어져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너무 좀 가혹한 그런 일같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로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때부터 거의 6,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상황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고 점점 더 병들고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하나 먹은 결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주제는 아니고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선악과를 한번 먹었을 때 그 순간이지만 그 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긴 시간, 이거 들으면서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그 경험이 있는데요. 짓는 데는 오래 걸리고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산불이 저쪽 경북 지역에서 산불이 났을 때 한 7일 동안 산불이 타면 숲을 얼마 정도 태웠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을 태웠는데 한 450제곱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면적이 한 600제곱킬로미터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에 있는 모든 아마 나무들이 다 타서 이제 그런 벌거벗은 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복구하는 데는 얼마가 걸릴까요? 100년, 한 수십 년이라고 합니다. 100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100년이라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100년이든 50년이든 아무튼 7일은 아니죠. 7일 동안 탔는데 7일 동안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걸 복구하려면 원상태로 복구하려면 앞으로 한 반세기 내지는 거의 한 세기가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 70년대, 60년대만 해도 산에 원래 나무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날 수도 없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50년대 6.25 지나면서 또 일제시대 지나면서 많은 나무들을 다 황무지 수준으로 파괴되었고 그거를 이제 다시 지금처럼 이렇게 푸르른 지금 나무가 덮인 산으로 만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때 했던 게 70년대에 이제 1차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 이런 게 있었대요. 그리고 80년대에 다시 한번 2차 산림 치산 녹화 계획 해가지고 한 거의 20년 동안 110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110억 그루를 심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나무를 심었고 그 과정이 그냥 심는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얼마 동안 심고 그 다음에 이게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자라야지 진정한 이제 녹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한 30에서 5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공 사례로 산림 녹화 복원의 성공 사례로 이렇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산불이 그냥 경북 그 지역만 아니고 더 큰 산불이 났다면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태우는데 아마
다 불러 태우려고 한다면, 누가 마음 먹고 불러 태우려고 한다면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냥 짧은 찰나에 그거를 파괴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어렵고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공들여 쌓은 탑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데는 정말 일순간의 실수 또는 일순간의 선택, 이런 걸로도 또는 나쁜 의도로 충분히 무너뜨리는 데는 금방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살림에서도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도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 선택은, 무너뜨리는 건 약간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데는 일순간이었지만 이 선악과를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복원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까? 수세기가 아니고 수백 년이 아니고 수천 년이, 수세기 맞네요. 수십 세기가 지나고 있어요. 그 6,000년이라는 거의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만큼 힘든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또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죄의 결과 자체를 무너진 데서부터 다시 복구하는데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원래대로 복원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사람이 죄를 지은 거는 한순간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결과로부터 사람을 구출해내고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데, 사람의 마음을 다시 녹화시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가 내렸던 선택은 단지 선악과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선악과에 무엇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하고 경쟁하는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말도 거기에 같이 등장을 하게 되죠.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사단과 내 속에 있는 나의 생각과 음성을 따를 것인지가 여기에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유혹 가운데서 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말을 따른다는 건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주인을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순종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에게 그것을, 순종과 충성을 우리가 여기서 맹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단순한 선악과 얘기 같지만 그 선택을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이제 선악과의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내렸던 그 선택은 그냥 선악과를 먹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을, 앞으로 내가 평생 섬길 주인을 선택했던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뒤로 하고 마귀를 주인으로 성리로 선택했을 때, 한번 선택했는데 그럼 우리 생각에는 다시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나님을 다시 돌아가야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한번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선택했는데 다시 사단을 쉽게 하나님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옛날에 공부 많이 하셨지만 그 자유의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했을 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떨까요? 사단은 우리가 선택을 이미 내렸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미 선택을 한 후에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자기의 손 안에 들어온 이제 자기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기 것이고 그 아담과 하와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다 사단이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굴째 들어왔는데 이거를 다시 선택한다고 했을 때 사단이 이걸 순순히 이렇게 놓아줄까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지만 사단에게 한번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들어가기는 쉽지만 나오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 이 사단에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된 것이냐? 이 주인과 무슨 관계가 된 겁니까? 노예의 관계가 된 거예요. 원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원수 관계가 됐어요. 맞습니다. 원수가 돼야 되는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노예가 됐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선택했으면 노예가 된 거예요. 옛날에 노예 제도가 아주 왕성하게 노예 시장과 노예 제도가 사회 전반에 이렇게 쫙 깔려 있던 때가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옛날에 특히 로마 시대 영화를 보시면 로마 시대 노예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현대에 와서는 미국에서 한 200년쯤 전에 그때 노예 제도가 있었죠. 또 동서 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노비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 100몇 년쯤 전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좀 많이 사라진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한번 노예가 됐을 때 그러니까 뭐 자기의 어떤 포로가 됐든지 아니면 재산이 빚어져가지고 노예로 들어갔든지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노예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나오기라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노예가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 되겠다 하고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라든지 미국의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추산하기로는 한 10만 명 정도에 이르는 노예들이 벌써 탈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만이 훨씬 많은 수의 노예가 있었는데 그중 일부만 탈출을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나머지 수십만 명 내지는 수백만 명은 왜 탈출할 생각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노예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노예가 살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으로 도망치면 중범죄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노예가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 형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혹한 법을 만들어서 도망갔다가 다시 잡혀오는 노예들이 한 절반 정도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다시 도망갔다가 붙잡혀 온 것인데요. 이거를 이제 아무튼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도망갈 생각하지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하게 잔인하게 이 사람들 다뤘을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와서 이마에 이렇게 낙인을 찍기도 하고요. 도망자라고 낙인을 찍기도 하고 그 몸에다 온갖 가혹행위라든지 또는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삶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가면 정말 내가 도망갔다 붙잡혔을 때 어떤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은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켜서 그냥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삶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이 노예들을 구출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1000명의 노예를 해방시켰다. 더 많은 사람을 해방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사실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럴 의지나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 위험한 길을 그러니까 수천 킬로미터를 숲을 지나고 밤에 강을 지나고 악어가 있는 강을 지나고 또 사냥꾼들이 막 다닙니다. 이 노예 사냥꾼들이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경찰과 군인과 이 개들을 풀어서 그 사람들이 막 사냥한다고요.
그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걸 탈출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다가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도와줄 사람을 찾기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여기서 도망 나온 사람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두 팔로 이 자유를 움켜쥐었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 정도의 결심은 있어야지. 근데 그 정도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만이 이거를 시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실 우리 여기 북쪽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그것이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도망 나오기 위해서 그 중국 대륙을 수천 킬로미터를 그 사람들이 밤을 틈타서 강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그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구비구비해서 오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많지는 않은 이유가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거기 걸린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4절과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사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비유이지만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미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 절을 봤을 때 어떻게 이미 된 것입니까? 이미 패배했고 저주받았고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머리를 부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한번 하시면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비록 시간이 지나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 전쟁이. 시작과 함께 끝난 싸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고 고난받고 이러고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해산의 고통과 땀을 흘려야 너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필경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형벌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벌은 이미 누가 받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면서 그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면서 이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그럼 받아야 되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이대로만 말하면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짜 형벌, 우리가 지금 이거 받는 형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받은 유일한 분은 지금 예수님 한 분밖에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럼 이 고통과 분명히 고통과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그럼 이 형벌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요, 이게?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이 우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이미 이 싸움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뱀을 밟으시고 십자가로 지났습니다, 이제. 그럼 이미 승리가 완성돼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 아까 노예 얘기를 해보면 이미 이 노예가 된 이 주인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쓰러뜨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자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직 자유하지 못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자유롭게 했고 근데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면 그럼 여기 문제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까 보셨죠? 나는 1000명의 노예를 해방시켰고 더 많은 사람을 해방시킬 수도 있었지만 왜 못했습니까?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벗어나기조차 원하기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말이겠죠. 선택을 안 내려서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직 그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책의 15장에 보시면, 자,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되려면요.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두 사람이 살았는데, 두 사람의 마지막이 굉장히 달랐어요. 다윗은 잘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생애의 마지막을 잘 마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솔로몬이 가지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광야에서의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광야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 왕의 다윗의 어린 시절과 솔로몬의 생애를 서로 비교하고 그 결과를 숙고하여 보라. 사울 왕의 질투로 광야로 쫓겨간 도망자 다윗은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으로부터 차단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의뢰하였다. 이해가 되시죠? 광야의 생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법을 그가 배웠지 못했겠죠. 그래서 광야 생활의 불안과 불확실함, 계속적인 위험과 빈번히 도망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그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의 특성, 이런 모든 것들은 그에게 엄격한 자기 훈련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아담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세월들이었다는 겁니다. 형벌로서 주신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선택해서 능력을 붙잡고 자유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피와 땀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순히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고, 믿음을 한번 가졌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다시 흔들어서 뺏어오기 위해서 사단이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덕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그냥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원상 복구하려면 많은 세월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의 6천년 세월도 그렇지만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허락하시는 게 형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올바로 진상을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이제 다윗에게 압제받는 자에 대한 동정과 불의에 대한, 죄에 대한 증오심을 일깨워서 발전시켰다.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림과 위험의 여러 해를 통해서 다윗은 안위와 지지와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배웠다. 배우는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그는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만 그가 왕자에 나아갈 수 있음과 그분의 지혜를 구함으로써만 현명한 통치를 할 수 있음을 배웠다. 사람이 이거를 태어나면서부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비록 후년에 큰 죄로 송상을 입히기는 하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였다는 경력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과 슬픔의 학교에서 받은 훈련 때문이었다. 반면에 솔로몬의 훈련은 다윗의 초년 시절의 경험한 훈련에 비해서 부족하였다. 잘 아시는 대로요. 환경과 품성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은 듯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솔로몬은 고귀한 몸으로 태어나 소년기를 보내고 성리되어 아무튼 좋은 번영, 영광, 약속된 통치의 지에 올랐습니다. 여러 나라의 백성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경탄하였고 막 칭찬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면 해가 됐습니까? 번영에 대한 교만은 결국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 말씀의 기록이고요.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쁨을 떠나서 관능적인 쾌락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돌아섰다. 그래서 이 경험에 대해서 자기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했던 쓸쓸한 그 말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것에 대한 깊은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어도 그 열매를 얻기까지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라는 과정, 배우는 믿음을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인데, 이거를 배우기가 참 우리가 더디 배우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믿음이 적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할 수 있고, 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된 것이죠. 예배 시간도 마칠 때가 됐지만, 우리의 이 역사가, 이 죄의 역사가 이제 마칠 때를 향해서,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한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죄인을 위한 도움의 손길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죄짓지 않은 사람을 위한 생존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과 선물들을 주셨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움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였던 것이고, 또 아까 보았던 그 여자의 손을 보내셔서, 여기 우리 오늘 읽은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기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것도 이 죄인들을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24절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사람을 막 칼로 위협해서 총구를 뒤에 겨누면서 쫓아낸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룹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룹이라는 것이 천사입니다. 근데 그냥 천사가 아니고요. 어떤 천사입니까? 그룹이라고 하면 덮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언약궤를 만들었을 때 그 위에 덮는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그 덮는 그룹 천사들이 위치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보좌 바로 좌우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룹은 항상 어느 곳에 있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그룹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사람은 쫓겨났지만 에덴 동산 그대로 두시면서 하나의 무엇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성소가 된 겁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곳에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보좌를 그곳에 그룹들과 함께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임재 다시 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노예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 노예 제도가 한창일 때요. 해리엇 터브먼이라는 한 여성 노예가 태어났습니다. 1822년에. 근데 이 여인이 자유를 너무나 갈망해서 마침내 탈출에 성공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가족들과 함께 도망쳤는데 이 사람은 유일하게 생존했어요. 그만큼 위험한 일이지만 이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이 사람이 왜 이 기록이 남았냐면, 자기가 자유를 얻은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후에 다시 자기가 노예로 살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자, 이게 위험할까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죠. 도망친 노예를 다시 잡아서 노예로 다시 만들어버리고 또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번을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약 70명의 노예들을 다시 구출하러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유를 그냥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현대판 모세라고 하는데, 저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와 같으냐면 이건 현대판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더러운 죄의 세상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는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당연히 결과가 정해진 일이었을까요? 예수님도 시대소문에 좀 보면 또 해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모든 공격과 미움과 증오가 분노가 예수님에게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됐던 자유로운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그거를 버리고 그거를 놓고 이거를 다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서 패배하면 예수님도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를 감수하고 이 세상까지 오셨다는 거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이 헤리엇 터그만은 여인이 그 사람들을 탈출시키면서 한 명 한 명 탈출시키면서, 그런데 이분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기적이 아니면은 이 13번을 가서 한 번은 붙잡힐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붙잡히지 않고 심지어 그 70명을 구출하면서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명도 실패하지 않고 다 구출해냈다고 해요. 근데 그게 그냥 쉽게 구출해낸 게 아니라, 물론 많은 사람이 쫓아올 때마다 이번 위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사람 그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로 이렇게 가라고 이게 마음에 지시를 해주시면은 그대로 자기는 두려움 없이 갔다고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위험도 넘지만 정작 데리고 나온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경찰들이 지나가고 개들이 막 뛰어다니고 할 때 너무 무서워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진정시키고, 또는 어떨 때는 심지어 항상 총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 사람의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당신이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비밀을 다 말할 테니까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게 절대로 둘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위협도 해보고, 또 그것만 쓴 게 아니라 정말 찬송가도 부르고 같이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힘들게 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붙잡히면 사형이나 끔찍한 고문을 다 각오하고, 이 사람에게 수천 달러의, 그 당시 돈은 수천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뭐 수십억, 수백억이 될지도 모르죠. 그 사람, 자기만 쫓아온 이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붙잡혀서 고문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하나의 본보기로, 사단이 본보기로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은 것인데 다시 승리하셨지만, 지금 24절을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 불,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과 동시에 사실은 누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와 그 모든 자손들을 다시 이 악독 주인으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또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후에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더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물론 우리의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을지라도 더 높은 이 현실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더 깊이, 더 자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확신을 주시고 정말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온전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출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고 또 죄인이고 정말 원래 소망이 없고 정말 죽음밖에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온 하늘과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노력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또한 그 믿음 또한 합하여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에 우리가 경험하고 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